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구절 속에서 이 성경 전체를 집약한 요절을 하나 들으라고 하면은 이구동성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복음의 진수로서 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에서 천명하고 있는 그러한 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상태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은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대상을 보면은 참 아름답고 이쁘고 좋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싫은 것들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수영장에 갔는데 그 수영장 위에 오물이 떠다니면서 온갖 악취가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수영장에 결코 들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약에 그렇게 빗대어 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수영장도 같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 살만해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깜깜한 흑암으로 덮여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부터 이 세상은 비참한 상태로 빠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세상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게 만든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인간인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만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기근과 지진과 재해와 무슨 모든 재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만물도 역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주받지 않았던 그 세상은요, 지진도 없었고 기근도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곧 사망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게 되어지고요. 이 어떻게 자연의 숲을 보면은 참 아름답다 하지만은 그 자연의 숲에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그곳에는 양육, 강식의 그 생존 전략만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서로 먹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동물도 그러할지인데 인간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행복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풍부하고 더 살아가는 것은 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허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지금도 이 지구상 곳곳에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아니하고요. 끝없이 사망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느 작가는 장망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래 망해가는 성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 모든 만물들 다 이 저주 아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멸망으로 다 빠진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살만할까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70년, 80년에 제한되어진 삶입니다. 인간이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야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끝나지 않고 멸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근데 더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을. 근데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본질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그나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본래적인 속성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형상이 담겨져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어둠 속에서도 그렇게 비춰진 것뿐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요 벌써 끝나고도 끝났죠. 사랑이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지금 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후토스라는 이 단어거든요. 이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방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방식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누구를? 독생자를 세상을 향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물론 이 세상은 만물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만물의 주인공인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네를 택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해, 우리 민족만을 사랑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조차도 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민족, 신분,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걸 다 초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곧 복음의 보편성을, 이 복음에 보편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그들에게 펼쳐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요한만이 그걸 사용합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태어난 유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독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 유일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독생이라고 하는 이 모노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단 하나의 종류 이렇게 또 사용해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단 하나의 종류다. 단 하나뿐이 없다는 거죠. 유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필적할 만한 것이 없는, 그리고 비길 데가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독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유일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때 당시 통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필적할 만한 것이 없어요. 비견되어질 것이 없는 그러한 아주 유일한 그러한 것을 설명할 때에 바로 이 독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이게 모노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이러한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가치로움을 내어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기에는 너무나 최적의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최고의 가치로움을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세상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 썩어 빠진 그 수영장 안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곳에 던져낼 수 있겠냐고요.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당신의 가장 가치로운 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질 수 없는 유일한 최고의 가치로움을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독생자가 왜 하나님께 있어서는 유일한 최고의 가치로움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분이 바로 원래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이니라. 우리는 자꾸만 이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상을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모습, 아들 하면 아들의 모습, 이걸 갖다가 자꾸만 영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공형을 초월하고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 방식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독생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사상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원리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의 계획, 뜻,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마침내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뜻은 이 세상에 당신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곳에서부터 그 응분의 대가를 대하지 아니하고서는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상응하는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다 저주받고 사망 가운데 처한 우리들이 그 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석가모니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출생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처해져 있잖아요. 공자가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바꿀 수 있겠냐 말이죠. 오로지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십자가에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성도의 가치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속해 있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만물의 찢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것이 그뿐이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둘째 사망에 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그를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주시기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는 그 방식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당신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움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려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그 친구가 가치롭기 때문에 하나님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친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의 목숨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의 가치와 등가가 형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피값으로 우리를 이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그 가치로움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과 상응한다는 뜻입니다.
등가를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로움으로 변했어요. 여기서는 무가치한 자리였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가치로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요. 아니, 이 아직 죄인이었었어요, 이곳에서. 그런데 당신의 이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내가 가장 유일한 나의 아들, 가치로운 이 자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던져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줬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그냥 다 구원시키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구원의 방식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 위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어리석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의 그 사랑,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할 그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경멸하고 천시하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대로 멸망 가운데 처한다는 겁니다. 자, 구원의 방식을 한번 볼까요? 구원의 방식은 요한일서 4장 9절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풀어 헤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최고의 것으로 아낌없이 지불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뭘로? 화목 제물로 삼아서 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죠?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야기한 것은 진짜 참이라는 겁니다. 바뀔 수 없는 불변의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언제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첫마디가, 우리 주님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나타났었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울리는 정말 커다란 음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뿐입니까? 곧 이때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런 들은 자가 올 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음성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이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고개 끄덕거릴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은 그 구원의 방식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시인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시킨 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이거 좀 간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행위와 내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계속 놓여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행위와 우리의 공로가 어떻게길래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의가 뭐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음성이 들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런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쉬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길을 자꾸만 멀리 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믿음에 의해서 입으로 시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내가 그걸 믿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한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16절을 보면 그래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입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고 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 첫째 사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심판의 부활을 한단 말입니다. 성도들만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을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르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근데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그런 안 믿는 자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마귀도. 거짓 선지자도 던져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겠습니까? 세세토록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뭐예요?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멸망의 상태입니다. 그 길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들을 나의 구속주로 믿겠습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 밖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은 영생입니다. 여기는 영멸, 여기는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시니까 그 안에 함께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함께가 참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강 안에 참여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요한계시록 20장 3절이에요. 내가 들으니 뭐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곳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함께하시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다시는 이 사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둘째 사망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이미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 시점에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약해져서 썩고 후피하고 없어지고 낡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토록 이 구원의 바늘에 서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슬퍼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권사님이 바로 이 구원의 바늘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셔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애통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 마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곳에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갈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쫓아가지 않아요. 거부한단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이 믿어졌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는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이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면서 이 험난한 이 구원의 도상을 함께 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